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91쪽에 있고요. 교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새겹줄 기도의 말씀 시리즈는 모두 8번입니다. 지난 주일 가룟유다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7번째입니다. 내일 부활주일에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8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재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다뤄야 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내가 죄를 범한 이웃에게도 가서 회개해야 하는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마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공격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군주 국가에서 자기 영토 범위를 표현할 때 보통 왕의 얼굴을 새기거나 왕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동상이나 석상, 어떤 표식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세웁니다. 그게 왕의 형상입니다. 근데 누가 그걸 부쉈다면은 나는 왕을 공격한 게 아니라 석상을 공격했을 뿐이다 라고 말해도 잡혀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상을 왕의 분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형상에 대한 공격은 왕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공격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범한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또 인간에게 찾아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직접 다룬 영화가 있죠.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교재에서도 이정규 목사님이 서두부터 밀양 얘기를 하던데요. 2007년에 나온 영화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뭐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또 갓 태어났거나 해서 잘 모를 겁니다. 주인공 신혜가 있습니다. 전도연 씨가 열연한
남편을 잃고 서울에서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학원을 보내며 엄마 혼자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알고 봤더니 학원 원장 선생님이 서울서 내려온 아들 혼자 둔 엄마가 돈이 많아 보였는지 돈을 목적으로 유괴를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가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던 시내는 마침내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면회하러 갑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92쪽부터 3페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저는 2007년도에 동백의 극장에 가서 봤거든요. 너무 좋은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 봐가지고는 제 머리로는 잘 모르겠다 하고 한 번 더 보기로 결심하고 날을 잡고 교회 사역을 다 끝내고 밤늦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넓은 영화관에서 혼자 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내한테 참 미안한데 그때 우리 둘째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영화 감동적으로 끝나고 또 돌아서는데 저 뒤에 부부가 앉아 계셨더라고요. 그 부부가 바로 한원태 장로님, 백정숙 권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 한원태 장로님이 간 이식 수술 받기 전이었는데 권사님하고 참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내의 간이 남편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성대모사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게 낫겠죠? 제가 하면 큰일 납니다.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글이 많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참다. 이신혜 씨, 뭐하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뭐야 어지러워. 없잖아. 신혜 씨. 용서하기 위해서 면회를 갔는데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말을 듣고 시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장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제가 나머지 부분은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93페이지에 저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장면이 바뀌고 부분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신의 집 목사와 교우들이 모여서 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화에서는 옆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시내는 그것을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용서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성도들이 시내를 봅니다. 아이고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죄송합니다. 다들 이제 돌아가 주세요.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이 이 살인범처럼 오해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이창동 감독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이 영화 만든 거 아닙니다. 관찰자로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믿는 모습은 아닐까 고민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영화에서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법 시간이 흐른 얘기죠. 유명한 한 목사님이 여성도들을 오랫동안 끔찍하게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들통나서 사임했죠. 그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교회를 차렸죠. 이럴 때는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교회를 차렸다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를 옹호하는 쪽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다루는 문맥에서 바로 그 앞에 절에 살인에 대해서 말하셨거든요. 그런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덮으려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 한다는 겁니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때우려 하죠. 하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 중심의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십니까? 형제와 화해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아까 예로 든 그 목사는 성경적으로 볼 때 회개한 적이 없고 용서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목사를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존경하고 조교로도 모셨던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제가 이 목사에 대해서 당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교수님이 저에게 한 번 쉬지도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은 지옥 갈 거야. 그 목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회개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겠죠.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을 가능성이 제법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죄를 직접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자존심 상하더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죠. 우리 아내들께서도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저를 참 돌아볼 때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권위로 누르고 무조건 아빠 말이 옳다고 이렇게 윽박지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위아래 옆집에 한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 또 지금까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이웃들, 내가 잘못하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된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개를 진심으로 받으십니다. 이 대목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만 품었던 미움, 자기 혼자서만 미웠는데, 미워서 죽이고 싶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했고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럴 때는
세겹줄기도의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정말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하고 연락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요 몇 년 동안 당신을 죽이고 싶었어. 그러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으실 수 있겠죠. 우리 남자들이 또는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여성도나 여청년에게 가서 내가 사실은 당신을 생각하면서 좀 이상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잘못했어요. 그런 용서 절대로 구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또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꼭 해야 될 말씀 알려달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육체적, 정신적 가해를 했다든지 어쨌든 상대방이 나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고 있다면 누가 더 잘못했나 재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가서 구해야 합니다. 둘째,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해야 되는데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되겠죠.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이 말씀은 죄값을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 주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주님 앞에 회개를 진정으로 하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발견되면 깨닫게 되면 4배나 갚겠다고, 갑절이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는 거거든요. 배상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재물 있는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해를 끼쳤다면 물질로 배상하는 것이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상대방에게 또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경제적 피해를 갚지 않고 퉁치고 지나가면 그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아시죠? 참 우리와 약간의 신학은 다르지만은 정말 위대한 사역자셨거든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단 창설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죠. 네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 동의되십니까? 돈뿐만 아니라 말로 저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문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내가 회개했는데 상대가 용서하지 않거나 내가 도저히 상대방을 용서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도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경험에 이 미천한 경험들에 비추어 봐도 참으로 존경하는 신앙 선배들의 그 삶을 살펴봐도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형벌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어젯밤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정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죄,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죄에 대한 사면, 속죄는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다 사면받았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웃에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삶을 다해 용서를 구했다면 상대가 나를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진실된 회개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했다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를 용서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용서를 빌려왔어요. 태도를 봐도 시기를 봐도 내용을 봐도 뭘 봐도 이건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요 시기만 요 어려움만 넘어가려고 하는 그냥 임기응변 같은 임시적인 용서 구하는 것 같아 보여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죠. 이 정도 따위의 용서를 구하려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피를 말리며 죽였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로 인하여 내가 받은 상처보다, 그로 인하여 내가 받은 모욕과 고난보다 상상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그로 인한 끔찍한 형벌을, 지상 최대의 끔찍한 형벌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대신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 상대방에게 내가 가할 수 있는 복수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당하셨어요. 그도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이미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만이 기름집에서 안 나오는 기름 한 방울 짜내듯이라도 그를 향한 생각을 바꾸고, 지금 당장 못하겠으면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요. 그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행동을 바꿀 생각 없이 세례라는 의식만으로 죄만 씻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들이 반응하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도 선생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14절에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된 회개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게 합니다. 옷을 나눠주고 정한 세금 외에는 걷지 말고 남을 강탈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참된 회개는 마음의 탐욕을 버리는 것으로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게 만드는 내 마음에 뱀같이 늘 또아리고 있는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회개의 열매가 돈지갑을 여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회개 이전의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예수님은 우상 중에 우상이 뭐라고 하셨죠? 만몬이라고 하셨죠. 돈이라고 하셨죠. 참된 회개는 돈을 사랑하는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뭐가 죽은 사람요? 자아가 좀 죽은 사람은 이웃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의 재물을 기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날마다 조금씩 늘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10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7페이지. 예, 닿는 말인데 거기에 나오는 몇 구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라, 이게 이 책의 결론인데요. 화면에도 나와 있죠. 회개는 셋째 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따라서 회개는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은 그저 출발일 뿐이지요. 회개는 죄책감에서 출발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정규 목사님 만나서 밥을 한번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맛있는 걸 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여기 기도회 마지막 날까지 완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아기들도,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청년들도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회개를 더 사랑하게 되시고, 회개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회복해 가시는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